지난주 일요일에 했던 그 법문을 이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여러분 어지럽지 않죠? 지난주 올려드렸던 유튜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지하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정지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전을 하는데 지구가 자전을 시속 1600km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시속 1600km는 여러분 고속철도가 300km로 달리잖아요. 우리가 미국 갈 때 아니면 해외 갈 때 국제선 비행기가 시속 900km 속도로 날아가요. 시속 900km? 그러면 그 국제선 비행기보다 1600km면 훨씬 빠른 속도, 거의 2배 가까운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죠? 지구가 그렇게 자전을 한다니까.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럽죠? 근데 자전만 그렇게 시속 1600km 속도로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하는 동시에 공전을 또 하고 있어요. 태양을 주위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 공전하는 속도는 초속 30km 속도로 공전을 해요. 초속. 이게 똑딱 하는 순간 30km 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옛날에 우리는 그 공전과 자전을 태양이 있고 주위를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태양이 또 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초속 230km 속도로 또 달리고 있어요. 초속 230km. 230km는 똑딱 하는 순간 서울에서 대전도 훨씬 지나가 버린 그런 속도예요. 이해되세요? 그 정도 속도로 지금 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또 돌면서 또 지구 자체가 또 돌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럽죠? 지금 정지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사실은 정지해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정지해 있어. 근데 진실은 어떠냐? 진실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정지해 있는데,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건 정지해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잖아? 지금 이렇게 딱 있는 건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정지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움직이는 것하고 정지해 있는 것이 지금 동시죠? 정지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동시에 있어요. 근데 우리 문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상에는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으면서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면서 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죠? 근데 진실의 세계는 정지해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직선과 곡선 한번 보죠. 직선과 곡선. 직선은 반듯한 거잖아요? 곡선은 굽은 거잖아요? 보세요. 저게 지금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수평선. 평선이 직선이잖아요. 반듯한 얘기죠? 아주 반듯하죠? 저건 수평선이에요. 이거는 지평선이에요. 저기 몽골 지역에 몽골에 눈이 덮여가지고
여기 평야지대에 눈 덮인 지금 지평선 반듯하죠? 반듯해, 안 해? 반듯하잖아요. 지평선. 직선이잖아요. 수평선, 지평선 다 직선이에요. 사실이죠? 전 사실이에요. 근데 다음. 진실은 뭐냐, 진실은? 지구는 둥글죠? 곡선이잖아요. 직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선인 것은 사실이죠? 직선인 건 사실이죠? 근데 진실은 뭐예요? 곡선이죠? 직선인 것도 사실이고 곡선인 것도 진실이에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곡선이면서 직선이에요. 근데 곡선이면서 직선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곡선이 아니기도 하고 직선이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곡선이면서 직선이고 직선이면서 곡선이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문서에는 곡선이면서 직선일 수는 없죠.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인연 따라서 어쩔 때는 곡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직선으로 보이기도 해요. 인연 따라서 어쩔 때는 정지해 있고 어쩔 때는 움직여.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 넘어가세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곡선이면서 직선이기도 하고 직선이면서 곡선이기도 하고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움직임이면서 정지해 있는 거고 정지해 있으면서 움직임이고 이런 것들이 말장난이 아니고 내가 지금 실제로 좀 보여드렸잖아요. 움직이면서 정지해 있고 정지해 있으면서 움직이고 곡선이면서 직선이고 직선이면서 곡선이고 이거 지금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의식의 문서에는 직선이면서 곡선일 수는 없어. 이 얘기는 그러면 곡선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아쉬워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인연 따라서 곡선일 때도 있고 직선일 때도 있고 곡선으로 보기도 하고 직선으로 볼 수도 있고 자기의 보는 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혹은 곡선이기도 하고 혹은 직선이기도 하고 혹은 움직임이기도 하고 혹은 정지해 있기도 하는 거죠. 인연 따라서 절대적으로 정지해 있다고 절대적으로 움직인다고 절대적으로 곡선이라고 절대적으로 직선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정지해 있고 고요하고 정지해 있는 걸 고요함이라고 표현해 보자고. 고요하고 막 움직이는 것. 고요한 것은 열반의 세계라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 세간, 이 시끄러운 우리 세속이라고 얘기해 보자고. 고요한 것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해 보고 시끄러운 것은 움직이는 것은 중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부처님 마음은 고요하고 중생의 마음은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열반하고 이 세간의 생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이 세간상하고 둘이 어때요? 사실은 같은 거였죠. 근데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일 수 있어요? 그잖아요.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야? 부처이면서 동시에 중생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까 직선이면서 곡선일 수는 없는 것처럼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거지. 아니, 진리는 인연 따라서 중생의 모습도 놔두고 부처의 모습도 놔두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정지해 있는 것도 놔두고 움직이는 것도 놔두는 것처럼 인연 따라서
직선인 것도 놔두고 곡선인 것도 놔두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보고 살 것이냐? 여러분은 직선을 보고 살 것이냐? 직선만 보고 살래? 곡선만 보고 살래? 아니면 직선인 것도 알고 곡선인 것도 알아서 어쩔 때는 직선도 보고 어쩔 때는 곡선도 보고 이렇게 살래? 어쩔 때는 고요함도 보고 어쩔 때는 시끄러움도 보고 고요할 때는 좋고 고요할 때는 좋고 시끄러울 때는 싫고 좋고 싫음 이롭고 해로움 이로운 건 좋고 해로운 건 싫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살고 싶어요? 혹시 이로운 건 좋고 해로운 건 싫으니까 버려버리고 이쁜 거는 취하고 미운 건 버려버리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인연 따라서 이쁜 것도 인연 따라서 미운 것도 인연 따라서 선도 인연 따라서 악도 인연 따라서 이로운 것도 인연 따라서 해로운 것도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일 뿐인 것인데 우리들이 요건 딱 맞는 거라고 요건 딱 틀린 거라고 요건 아름답고 요건 추하고 요건 이롭고 요건 해롭고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의 사고를 정해놓고 단판 안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지구를 떠나 바깥으로 나가보지도 않고도 이미 이런 사실을 아시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악, 시비, 이해, 득실, 옳고 그름 이런 가운데에서 딱 선도, 딱 악도, 절대적인 아름다움도, 절대적인 추함도 이런 것에 매이지 말자. 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그럴 뿐이라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보셨느냐? 일체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혹은 선도 놔두고 혹은 악도 놔두고 혹은 이롭기도 하고 혹은 해롭기도 하는 것이지.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와가지고 생사 문제로 와보자고. 생사 문제. 살고 죽는 거. 여러분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누가 죽고자 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까 직선하고 곡선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하고 죽는 것이 동시에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 움직이는 것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것은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있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요것이 이렇게 둘이 붙박이로 있다가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나야.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정지에 있는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 그대로 죽어있는 것하고 하나라면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것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 아까 그림을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직선이 곡선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는 것이 그대로 죽은 것하고 같은 거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진지한 사유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이제 이 대목에서 사는 것하고 죽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엄청 부자 되는 것하고 쫄딱 망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해, 득실, 요거는 그 다음에 미추, 선악, 요거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 위에 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우리의 사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겠는가? 그 깨달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게 생사하는 것, 살고 죽는 것하고, 생사생멸하는 것, 그 다음에 거래, 왔다 갔다 하는 것, 생멸 거래하는 것하고, 열반 정멸하는 것. 열반은 고요한 세상이잖아요. 정멸,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전혀 다르지 않은 거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 사유의 폭을, 사유를 확장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의 깨달음의 안목을 키울 수 있겠는가? 요건 이제 우리 몫이에요. 근데 잘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또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고 하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의 안목을 탁 트인다면 완전히 삶의 일체 모든 생로, 병사, 우비, 고뇌, 번뇌, 번민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아까 동시라고 하는 것, 그 동시성. 근데 그 동시성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동시성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동시성은 또 철학의 문제로 가면 복잡해지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자고요. 우리 안목을, 우리의 사유의 폭을 확장시키고 우리 안목을 트이는 그런 노력을 합시다. 방금 그렇게 직선이면서 곡선이고 움직임이 곧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를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게 옛날 선사는 저렇게 표현했어요. 교류, 수분류다.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말이 안 맞죠?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극적인 표현이야. 저런 말들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아까 곡선이면서 직선이었잖아요. 움직이면서 고요함이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에서 불기둥이 솟아. 여러분, 물속에서 불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은 못 나지. 왜냐하면 불 났을 때 물로 끄잖아. 근데 물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불기둥이 솟아요. 그리고 물은 산 정상으로 흘러. 저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물속에서는 불이 날 수 없어. 왜? 불은 물로 끄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진실은 불기둥이 솟구쳐 나. 여러분, 물속에서, 저 바닷속에서 화산이 막 일어나가지고 불기둥 솟죠? 그래, 일어나요. 2년만 더 하면 일어나. 그 다음에 물은 산 정상으로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물은 하늘로 올라가 버려. 하늘로 올라가니까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저 옛날 어른들이 그냥 하는 이 헛소리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사유 이 틀 말이에요. 상식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옛날 어른들은 사실도 보고 진실도 보고 그리고 진리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안목을 트이는 일은, 안목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기본 사유의 틀, 평상한 생각이 이 틀을 깨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다 깨지 않으면 도저히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까지 갈 것도 없고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진실에 눈 뜨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마치 알 속에 이 새끼가 이 알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 사유의 그런 틀, 생각의 틀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깨고 나오면 사실도 보고 진실도 보고 진리도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자유로워짐은 뭐 누가 나한테 자유를 줘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유를 되찾는 거예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모두 자유자재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길 축원드립니다.